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행복과 평안이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과 또 불안함 그리고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하여, 행복을 얻기 위하여 전쟁해야 되는 전쟁터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누구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웬만하면 행복하고 웬만하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전쟁하지 않는 자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혼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안정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 또 전쟁터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심기일전해서 날마다 혼란 가운데 던져졌지만,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평안의 자리, 행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행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데, 단 한순간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하여, 영적으로 무딤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의 성벽이 무너졌다,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내가 이 영적으로 이 전쟁에 나아가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나와 내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범죄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 성벽을 회복하기 위하여 고국에 돌아와 이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일에 어떻게 당신이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고 대단한 생각을 했느냐? 이 땅에 살고 있는, 남아있는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인데, 당신이 평안의 자리를 버리고 술 맡은 관원의 자리를 버리고 어떻게 여기로 와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고자 생각을 했느냐라고 칭찬하고 돕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일을 방해하려는 구체적인 세력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세력들이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벽이 재건되어져 가자, 성벽의 회복의 역사가 거의 완성이 돼 가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영적인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온전히 재건했다, 이 말은 그저 육적으로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걸어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 느헤미야가 깨어있어 승리하였으므로 이 육의 일도 이루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이 문제만을 바라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데,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승리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육의 일도 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얼마나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두문불출했다. 이 시대에 제사장들과 영적인 사람들이 두문불출할 때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스마야가 두문불출하자 느헤미야가 찾아갔더니 느헤미야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느헤미야는 이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 이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행동함으로 오히려 이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성벽 재건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자 어떻게 되었는가? 이방 민족들이 이 일을 방해하던 자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엎드리고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처럼 영적으로 깨어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 있으면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던 내 영이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데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무장되고 우리 이 나라가 영적으로 더 무장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가정이 회복되는 것, 저 사람이 회복되는 것, 저 나라가 회복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 틀림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임하게 하고 또 이 나라를 영적인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쟁터로 끌어가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대단한 성전을 지어서 또 대단한 병자를 고쳐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잠자면 내 심령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내 영이 하나님 안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영적인 전쟁을 스스로 일으키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가정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영적인 전쟁을 가정을 위하여 일으켜가며 또 내 나라가 하나님 안에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회복 전쟁을 일으키고 나아가면 영적으로 각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면 우리가 크든지 적든지 간에 어떤 형태의 영적인 전쟁이든지 간에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자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전투에 강하게 임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성벽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는데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해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느헤미야는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는가? 첫째는 믿음으로 분별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 무에데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말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도비아와 산발랏이 일어나서 이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방 적들이 일어나서 이것을 시기하고 방해했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노동을 하면서도 언제라도 적들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주 경계를 세우고 일을 감당했는데 노동도 힘든데 전쟁에 대비하며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이 스마야가 이용해서 느헤미야에게 네가 오늘 우리의 대장이 되지 않느냐, 네가 이를 주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도비아와 산발랏이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군사가 적은 밤에 반드시 우리에게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이 성벽 재건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이제 이 성전 안에 외소에서 들어와 있고 문을 잠그고 우리가 좀 안전을 기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래도 성벽이 재건돼야 우리나라가 회복될 텐데 느헤미야에게 이 말을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도 이 스마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이 외소에 숨으라, 여기가 가장 안전하니까 여기 숨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잠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느헤미야가 이런 특별한 환경에 처했을 때 너를 죽이러 온다, 여기에 숨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충분히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거하는 외소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 숨을 수 있겠느냐, 나는 내 목숨을 위하여 내 믿음의 도리를 저버릴 수 없다라고 믿음의 도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흔들리거나 또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믿음의 도리를 무시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과 또 내가 잘 되는 것들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번만 하나님 말씀에 눈을 감으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때도 영적인 전투이고 사단이 나를 이 영적인 전투에 실패하도록 나를 미혹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인 전투에 강하게 임해야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숨는 머무는 거기에 내 제사장이 아닌 내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믿음으로 분별했더니 승리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누구의 조언이나 상황적 판단이나 환경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믿음이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자리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평소에 내가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어 있을 텐데 이 믿음은 그저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만 활동하도록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표대로 이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느헤미야가 판단할 때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내가 하려는 행동이 당신이 하자라고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에 적합한가,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법에 저촉됨으로 나는 내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충분히 변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죽어버린다라면, 오늘 내 목숨이 빼앗긴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성벽 쌓는 일, 하나님 맡기신 일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겠느냐?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스마야를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의 가치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다라고 느헤미야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치롭고 보배로워서 나의 목숨과 비교할 수 없는 목숨보다 더 귀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잘됨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위하여, 나의 안전을 위하여 내 안전 밑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의 목숨을 본능적으로 아끼게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가 자기 목숨보다 율법의 가치를 더 크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아는 믿음, 그저 이 말씀이 이 상황에 옳을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알고 있는 말씀을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위치를, 말씀의 가치를 내 상황에 따라 변동시키는 이런 상대적인 가치로 놓지 아니하고 말씀은 언제든지 지켜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진리이고 옳다라고 절대적인 가치의 자리에 놓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이를 수 있을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스마야가 왜 이와 같이 이야기했는가?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줘서 적들이 쳐들어온다, 네 생명을 노리고 있다라는 이 말을 해서 두려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거나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따라 행동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마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를 오늘 내 말을 듣게 할 것인가 꾸밀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면 두려움 때문에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두려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마야가 이와 같이 판단했던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라도 두려움에 휩쓸리게 되면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놓치고 왜 믿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내가 평소에 결단했던 대로 살지 못하고 불신앙자처럼 마치 신앙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가? 두려움에 붙들리면 그와 같이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내 판단력이, 내 자제력이 또 내 믿음이 다 위축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내 생명도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 이 상황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 알고 있는데도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이것이 확신이 되지 못하고 내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데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확신으로 붙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굳건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바르다, 더 가치롭다, 또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특별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때 이것은 하나님 안에 바른 마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서게 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두려운 마음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인생이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느헤미야처럼 우리를 점검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또 두려움을 제거하고 나아가면 내 삶이, 내 믿음이 재건되고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태로 온전히 회복되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주위의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 떨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일상 가운데 말씀의 가치를 최고의 자리에 놓고 절대적인 가치로 놓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이 말씀을 지켜나가려 할 때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두려움은 극복해야 되는 것이다. 이 두려움은 믿음으로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무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